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시간도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실체가 되고 본질이 되어져서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들리든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악행과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상황 환경 문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수단 방법 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형편상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는 사랑 형제 자매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까지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창세기 이제 12장서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25장까지가 이전에가 이제 75세까지 사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75세부터 175세까지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100년이라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와 여러 믿음이나 이런 영역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은 다시 우리가 처음 보았던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라 그랬죠. 고이라고. 민족보다는 그 원어적으로 봐서는 나라다. 큰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이룬다라는 말이 만들다, 말하자면 창조한다라는 아싸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담이나 노아에게 있어서 아담이 창조하고 아담에게 너는 선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홍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 창조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나라를 같이 창조해 나가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 세대가 동일하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이 노아 때에 타락한 것처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정도의 타락된, 심지어 남의 아나까지도 죽이고 빼앗아 가는 이러한 죄악들이 아브라함 때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레아디에 가면 3장 20절에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러한 복들, 너를 통해서 내가 홀로 일하지 아니하고 너와 같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이 첫 창조의 아담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너희들이 스스로 이 땅에 타락된 영역들을 정복해 가고 회복해 가는 것들을 아브라함 같이 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시면 로마서에서는 이제 구약을 11구절을 인용하죠. 11절에도 7구절, 로마서 9장에서도 11구절, 11장에서 29구절에는 구약을 인용하죠. 그 중에서 이제 10장 보시면 10장 12절 13절부터 12절부터 우리가 볼까요?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7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영접 기도시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을 인용한 구절에 요엘서 2장으로 가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1271페이지. 보시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를, 지금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자면 이것은 불신자의 어떤 예수를 부르면 구원 얻겠다는 이런 말들이 아니죠. 요엘서 1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있었을 때 약 810년, 860년 정도에 있을 요엘서가, 요엘이 이제 하나님께 임한 말씀이죠. 그러면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을 왜 인용했냐면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엘 때 듣도 못한 일들이 없었다.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선포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없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엘에 기록된 말씀들을 선지자가 선포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자기 자손 만대에게 이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알려줘라 그 말이죠. 4절에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죽이라는 말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단지 이제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는데 팥죽이라는 말은 가잠이라는 말인데 자른다는 뜻이에요. 메뚜기 많은 때 아리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느치라는 말이 얄레큰데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황충 끝장내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많은 메뚜기 떼가 급하게 갉아먹으면서 자르며 끝장낸다는 뜻이죠. 말하자면 이 반경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라는 거예요. 약 150km 반경의 메뚜기 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산천초목을 다 초토화시킨 거죠. 말하자면 전후무한 일들을 지금 요엘에 기록되어 놓은 거죠. 메뚜기 떼가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를 한 거죠. 5절에 보면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왜요? 이제 메뚜기 떼가 산천초목 과실수목은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포도가 나지 않는 거죠. 열매가. 6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냥 메뚜기를 이렇게 민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은 메뚜기는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말하자면 지금 메뚜기의 이빨을 확대해 보면 사자 이빨 같고 그 메뚜기의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런 거죠. 7절 그들이 메뚜기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가 깨벗겨 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구나.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가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같이 애곡할지라. 소재가 존재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왜요?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제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성전의 제사가 끊긴다는 거죠. 10절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포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쭉 넘어가 보면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절에 보면 1장 18절부터 보죠. 또 18절부터 보면 1장 18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 주를 향하여 헐떡이 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실제 산불이 난 것이 아니라 메뚜기가 지나간 자국이 마치 불이 다 탄 것처럼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한 거죠. 2절에 보면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왜요? 이 메뚜기떼가 얼마나 많은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돼요? 가려진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새벽빛이 산꼭대기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은 여전히 땅의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메뚜기의 모양은 머리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그들의 산꼭대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야. 그 날갯짓의 수억 마리의 소리가 마치 불타는 소리, 말이 달려가는 그 말발굽 소리와 똑같다는 거죠. 불꽃이 건물을 차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12절로 가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말하자면 너희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죠. 15절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말하자면 너희가 돌아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가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다. 들짐승들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2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항춘과 팥주의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의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말하자면 지금 요엘 시대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그 죄악 관계 왔을 때 메뚜기 떼를 몇 년간 보냈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메뚜기의 징계 횟수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이 말이죠. 말하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했던 요엘의 말이죠. 다시 넘어가 보면 2장 28절 보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들인데, 먼저는 요엘 때 요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복된 것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요엘 시대 때 이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돌이킨다면 너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육적인 것을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인 것들이죠.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자면 지금 9세기 때 지금 요엘서가 말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노마교회를 향해서, 노마교회가 언제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구원을 받아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화하고 성숙해 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요엘서의 이 말을 인용한 거죠. 말하자면 노마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죄적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요엘 때처럼 로마교회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영적, 혼적, 육적인 일들이 손해보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그와 같은 횟수대로 요엘 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마 시대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면 1장 우리가 17절 봅시다.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장 17절의 말씀,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신층의 불신자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대한 지금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항상 신약에 인용된 구절들은 이 구약의 뜻을 알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영적, 혼적, 육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로마 교회와 구약의 어떤 시대와 역사 가운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적, 육적 상태가 현재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인용하듯이 그렇게 인용된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것은 사도 바울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것이죠. 하박국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4절을 인용한 말이죠. 2장 4절, 보라 그 마음은 고면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심각한 영적, 혼적, 육적인 문제가 생겨서 일단 1장에다가 이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엄청난 배수진을 쳐놓고 사도 바울이 가다가 8장 가서 순교해라, 죽어라,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1장서부터 16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가운데 현재 그들의 상태가 또 하나는 이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을 얘기했을 때 로마에 있는 리더들은 왜 사도 바울이 그 2장 4절을 인용했을 때 이 하박국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되는 한 구절을 얘기했을 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하박국 시대에 얘기했던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로마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장에 다시 보시면, 하박국 1장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죠. 621년부터 605년 동안 있었던 요시야 왕이었을 때 이제 선지자로 불렀죠. 2절에 보면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 듣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 어찌해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신 패역을 눈으로 보시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봤을 때 요시야 왕 때 백성,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든 혼 좀 내주셔서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내가 하박국 어떤 일을 행할 건데 아마 너희들이 안 믿을 거야. 그 일이 무엇이냐면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읍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것을 알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바벨론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험이 자기에 나오고 그들의 바벨론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로 행하여 오는데 앞을 향해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 방백을 조수하고 모든 경관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말하자면 지금 5절부터 11절까지 지금 하박국은 단지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을 좀 혼을 내서 잘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답변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살육하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절할 거야 하박국. 그러니까 하박국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12절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선지자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을 두셨습니다. 반석의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바벨론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마르득 우상을 섬기면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칠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이 청결하심을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의 마르득을 섬기는 그들이 우리를 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그물로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출가했다. 무슨 얘기예요? 14절에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어떻게 바벨론 주변 나라를 이렇게 막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르들이라는 우상한테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어떻게 바벨론이 주권자를 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부가 낚시로 투망으로 그물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켜서 16절 그문의 제사 투망 앞에서 분양하오니 이는 그 짓을 힘입어 소독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 떠있을까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는데 이 갈대아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유다 백성을 쓸 수 있는지 하나님 나한테 답변하세요라고 따진 거예요.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문서답해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박국에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5절부터 11절까지 한 갈대아 바벨론 등에서 이 유다 백성을 완전히 쓸어 살육하겠다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으시기 유다 전 성읍에 가서 선포해라.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다 쓸어서 죽이고 살육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회개해라는 얘기예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싸그리 죽이고 살육하고 포로로 끌려가겠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이거 결정하고 마음 안 바꾸겠다. 가서 하박국 너는 가서 외쳐. 그러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4절 보라 그의 마음 유다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말하자면 하박국 네가 말한 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정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유다 백성 중에 그러한 의인이 있냐? 그럼 내가 책임질게.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네가 말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 것이고 그런 의인이 있냐? 내가 책임질게. 누가? 전능자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싹 쓸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누가 있어요? 다니엘 사드락 아메누가 잡혀갔지만 거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장 1절로 가면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슨 놀랐어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도 쓸어버리겠다는 거, 심판하겠다는 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에 빨리 심판하세요 이 얘기예요. 어떤 우리 교회 부흥 이런 얘기 아니죠. 이 수년이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 심판이 빨리 하되 궁유를 좀 베풀어 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이 백성들을 궁일이 여겨 돌라고 그러는 거죠. 넘어가 보시면 3장 16절로 가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박국이 무엇을 들었다? 유다 백성의 심판을 두고 환상 가운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어떻게 백성들이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사는 그 삶들을 이 하박국이 보았던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가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을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채수에 떨리는도다.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내 온몸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내 창자가 떨었다는 얘기죠.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산천초목이 심판을 받아서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화과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 열매, 감람, 이 열리는 열매가 어떻게 돼요? 하나도 거둘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바벨을 통해서 산천초목 가시에서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 황폐해진 유대 땅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18절은 왜 그래요? 심판이 끝나면 회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버렸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빨리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것이 하박국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그런 이신칭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신칭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박국의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은 내가 이 하박국 통해서 요시야 시대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듯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중간에 이거를 스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다른 구절을 인용한 것이나 하박국을 인용했다는 이 말은 하박국 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했듯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하박국 시대처럼 이렇게 할 테니 돌아와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어떠한 이신칭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박국 때처럼 회개하고 살든지 아니면 살육을 당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돈의 병의 노예가 되든지 지금 이미 교회에 대한 것을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서 결정했듯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결정해 버렸다라고 지금 1장에 선언해 놓고 1장서부터 16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로마 교회로 해서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돌아오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8장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8장 36절 가볼까요?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근데 35절에 뭘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로마교회나 사도바울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 끊을 수 있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딱 해놓고 나서 곧바로 시편 44편을 인용한 거죠. 44편을 가보세요. 시편이요. (44편) 22절 인용한 말이에요.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44장 1절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옛날에 모세, 누구, 아브라함, 이삭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을 번성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아이성에 점령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칼의 땅을 얻어 차지하며 하며 그들의 팔로 그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것 보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 4절 하나님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해 우리를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려. 나는 시편 44편 저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리. 말하자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지 않겠다. 오직 뭐만?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를. 말하자면 시편 저자가 어느 한순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개입하듯이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도와주셨듯이, 그러나 갑자기 9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용업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군대에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이전엔 대적들을 다 이겼는데 이제는 대적에게 나갈 때마다 패하고 죽고 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트를 흩으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전에 하나님 믿는 것이 영광이었고 우리를 보호하고 좋겠는데 주변 나라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가운데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놔둔 거죠. 14절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는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를 잊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순교와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똑바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이리의 처수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계속 밀어넣어버렸다. 2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겉으로 이렇게 믿은 척하면서 그들은 뭐 바알 무당 찾아갔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으로 산지 알지 않냐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상상도 못할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인용한 구절이 뭐예요?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여전히 오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가 죽음을 계속 당하고 있다 지금 얘기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4절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의 앞자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4편은 아직 이것이 40편 저자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죽고 있는 상황들을 기록한 거죠. 말하자면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겠다라는 이 하박국을 해놓고 8장에 가서 지금 다시 시편 43편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고 다시 또 10장, 11장, 9장에서 29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죠. 다시 우리가 가보시면 여호수아 1장에 가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행하란 이 말도 마찬가지로 아싸예요. 말하자면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창조적인 일들을 얘기해 베풀었죠. 먹는 것, 옷, 신발 저절로 자라게 한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만 명을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을 창조적인 일들을 했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일을 하겠다라고 이 약속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창조적인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보시면 2장 8절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나 하늘에서나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또 하나는 지금 이 기생 나합이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들을 끄집어낸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들었고, 그러나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 있었던 홍해 사건들을 지금 정탐꾼에게 얘기한 거죠. 두 명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 마른 것도 들었고 요단강에 있었던 일들도 들었다.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속한 300만 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그 말씀이 어떤 것도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7개먹을 밥 먹듯이 직업으로 살아왔던 이 기생 나합이 단지 하나,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이 들었다는 이 하나를 가지고 이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 두 명을 살려두는 것들이죠. 그러나 앞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 하는 기생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니라.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요. 말하자면 기생 나합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들었는데 하나는 고소 고발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랬고, 기생 나합도 이를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 안 한 거죠. 문제는 기생 나합이 이 사람 신고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여리고라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린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기생 나합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 소문으로 듣고 당신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듣고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두 명을 숨겨주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하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이면서 건져내라. 기생 나합의 시댁이든 친정이든 양쪽 부모 형제 다 살려줘. 그 부모의 형제들의 사촌의 팔촌도 기생 나합의 집이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기생 나합 한 사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이걸 붙잡았는데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의 이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온 것도 아니고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들었지만 이것을 붙잡은 여인은 기생 나합 혼자였던 거죠. 그 아버지나 남편이든 그 형제 누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이 기생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그것에 순종했더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내버린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의 복이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또 아브라함 때 최초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이 말은 이전에 아담을 창조한 이래 한 번도 말씀을 쫓아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을 쫓아간 것이고, 모세 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자로 되어진, 문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준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 39권과 27권, 66권이 성경이 완성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진리.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또 다른 누구랑 결혼할까,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의 말?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인 환상이나 음성이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있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 이후에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시가 완성된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 모든 교회에 대한 메시지와 진리가 그에 없었던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지시를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노막교회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박국을 세팅하고 시편 44편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미 너희들을 내가 이 심판을,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쓸어버리듯이 노마를 통해서, 네로를 통해서든지 황제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릴 건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이미 노마도 사형 선고를 내렸고 여리고도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마교인 너희들도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살 길이 열릴 거라는 거죠. 만약에 순교한다, 그 순교 된다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다시 살려줄 것이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면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고소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산에 끊으려 환난 곤고 밖에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확신,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 깊음, 다는 어떤 피조물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44편처럼 너희가 어떤 자는 순교 당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순교가 육신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부활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하는, 이미 하나님이 하박국 시대처럼 이미도 심판을 이미 결정했어. 그러나 너희가 돌이킨다면 죽어도 부활해서 살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인 기생나합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는데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 얻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나 66권에 기록된 말씀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일들에 대한 소문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을 믿을 뿐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소문들, 홍해바다를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들은 것만 가지고도
그것을 붙잡았을 때 기생나합을 살려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과 같을지라도, 내 삶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 한 이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생나합과 그에 속한 자들을 살려내듯이 내가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족과 내 많은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누구다?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소문을 붙잡는 기생나합이 그 말씀을 붙잡아 버린 거죠.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어떻게 정할 거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것들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40년 동안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인생을 책임지는지, 무역을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와가 누렸던 환경보단 최악의 상태인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말하면 이것은 장차 이제 여호수아 시대 가서는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리치면 원맨쇼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맨 앞에 선자가 누구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 앞에 법궤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고랏 자손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가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아르논 강가에 물이 끊어진 거죠.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중도 있고 일반 상식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일반 상식으로 읽으면 상식이야. 그냥 이런 경전이 있는가 보다, 타종교에 읽으면 그건 타종교의 경전이야. 그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창조적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이삭, 야곱에게 했듯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홀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뭐한다? 창조적인 일들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다. 그럼 여호수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기생나합,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것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들을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체성, 너희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이 약속에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저주할 자 없을 거야. 이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창조적인 일들을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능자가 어디에? 내가 말씀만 동의해버리면, 말씀에만 동의해버리면 내가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된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될 거다? 그 모든 것을, 창조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거냐, 아니면 내가 도덕적 기준으로 믿을 거냐, 내가 타 종교의 어떤 종교의 참고 서적으로 믿을 거냐,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뿐만 아니라 구약에나 모든 66권에 기록된 말씀에 그 말씀이 내 귀로 듣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들을 이미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사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들려지는 것들을 부여잡고 순종하게 되면은 즉각적인 순종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입과 마음이 결단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가 되었던 그 동의만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